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9쪽에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여 전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기억할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 서울대 뇌과학인지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체는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왜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은 이 기억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우리도 생명체이죠. 생명체인 저희들이 위기의 순간에 기억날 것이 기억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이렇게 산처럼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면 그때,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기억날 것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전쟁통에도, 아무리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꾸면은 정말 그 급박한 순간에 생존의 지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그는 죽는 것이죠. 도태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말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의 영생의 것을 전부 다 확보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거듭 태어난 이 새 생명, 영혼의 생명이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며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원까지 전부 다 담보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끊어졌다가 생겼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연결성이 그야말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접함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공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여기에 생존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영혼의 생존. 영혼의 생존이 중요한 거죠. 수시 많은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전도를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 생존해가지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지금도 우리 부활주일 때 부활절에 주 앞에 나와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생존자들, 영혼의 생존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생존의 지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기억날 때 기억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영혼의 생존의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두 가지가 하나는 십자가의 지식이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 십자가 진리 아닙니까? 어떻게 죄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아가지고 긍휼여김 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살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없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의 지식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 내가 일단 유사시에 위기가 왔는데 이 진리의 지식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는 십자가가 아니죠. 오늘 주제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제는 뭡니까? 이 부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사시다가 이제 인생을 다 끝내고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란 말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로 참여하여 영생 천국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에서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식이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죄 사함의 담보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인데 부활의 지식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 일단 유사시에 자, 한쪽은 마귀가 잡아가려고 하고 한쪽은 천사가 데려가려고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와중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부활의 지식이 떠올라야 되죠. 부활이 생각이 나야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아프기만 합니다. 그리고 두렵기만 합니다. 무섭기만 합니다. 벌벌 떨다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벌벌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지식을, 부활의 진리 지식을 떠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 부활의 지식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지식과 부활의 지식인데요. 오늘 부활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지식을 잊어버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자 제자보다 여자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주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다 책망하지만 주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쫓았는지 아시겠죠?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 달리실 때에 모든 남자 제자들은 전부 다 달아났습니다. 여자 제자들은 한 명도 달아나지 않았어요. 다 거기 있었어요. 비아 돌로로사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오실 때부터 다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고 쏟고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가상칠언 7마디 말씀하시면서 몸부림치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7마디 말씀하시고 마지막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일몰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는 3시간 안에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아주 시간이 없죠.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 의원이며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무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이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바위를 뚫어서 무덤을 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냥 평토장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쫓아가서 급박하게 시신 처리 허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빨리 무덤 앞으로 가서 아마 무덤에서 모든 수의로 전부 다 시신을 입히고 머리까지 완전히 수건으로 씌워서, 그리고 이제는 3번째가 향품을 발라야 됩니다.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3시간이 다 지났고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고 문을 닫아버렸죠. 매장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여자 제자는 전부 보고 있었어요. 슬픔과 아픔으로, 그 다음에 답답함으로, 그 다음에 좌절과 절망감으로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떠나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 모시는 광경 보다가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묻히신 예수님, 주님을 그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식일 끝나면 우리가 와서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리라. 그게 언제입니까? 주일날 새벽이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맞춰서 이제 남자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있는데 여자 제자들만 주님께 찾아왔어요.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 그는 왔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보니까 이미 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아마 그 뒤에 또 다른 4명의 여자 제자가 또 왔습니다. 모두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그곳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미 무덤의 문은 굴려져, 돌은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들어가 보았다고 그랬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께 입혀드렸던 수의만 한쪽에 객혀 있고 그 얼굴에 쓰였던 그 수건까지도 얌전하게 객혀 있는데 막상 주님의 시신은 계시지 않았어요. 자, 이때 그 여자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기억났겠습니까? 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억나야 되는데 그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이상합니다. 그렇게 생전에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해야만이, 기억이 또 올라야만이 그 순간 그 허망함, 그 황당함, 오늘 말씀에는 근심하고 그랬습니다. 근심,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아무튼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치워버렸다라고 그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고 다른 여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야 되는 거지. 이것이 여자 제자들과 그 당시 사도들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기억이 난다.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죠? 위기가 다가왔어요. 정말 이것은 죽는 하나 위기인데 위기 때 무슨 말씀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은 어떤 위기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위기가 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이. 그 어떻게 위기를 이기겠습니까? 죄를 이제 큰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누가 죄를 이깁니까? 죄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모세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베드로가 이겼습니까? 바울이 이겼습니까? 죄를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면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의 순간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엊그제도 지금 강남에 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가장 번화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어진 그곳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되어서 바로 살해되었다. 그 배우를 조사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큰 난리예요. 이렇게 안전한 서울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안전적인 그런 주택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동업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같이 돈 벌어보자고 정말 마음을 의기투합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보면서 만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나 사람이나 분야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타기로 결정한 차나 비행기나 버스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합니까? 기억이 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만이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직접 십자가를 못 껴가 보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아주 무력하게 6시간 만에 완전히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있겠지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무력화되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까? 그 생각을 지금 주께서 묻고 계세요. 너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느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별말이 다 나오겠죠. 그때 뭡니까? 그때 떠올라야 되는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진리가 떠올라야 되고 한 가지는 우리 부활의 이 말씀이 떠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라 정말 근심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근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근심, 걱정, 좌절, 절망, 불신, 의심, 회의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근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시신이라도 향품이라도 부어드리면서 위로를 받을까 했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도 만지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껍질만 남은 수의만 바라보고 그 수의를 붙잡고 그 여인들이 얼마나 근심에 찌들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여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종교화 되어버리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인들은 말이죠. 지금 새벽에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왜 무덤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왜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 모란공원 가가지고 엊그제 죽은 그 사람 뭔가 해보려고 지금 새벽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착잡합니까? 생전에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의지했던 사람이고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그런 보통 제자훈련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3일 전에 죽었는데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이 염을 하든지 아무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세계 최고의 향품을 바른들 살아납니까? 시체는 시체죠. 죽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말이죠. 여전 같으면 예수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열심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전 재산 바친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 드린 사람 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없잖아요. 그 여인들은 바친 사람들입니다. 다 바쳤어요. 더 이상 바칠 것도 없어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체에다가 향품 발라드리러 가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를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체 만지러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돌아가셨던 주님을 추모하면서 회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다짐하면서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향품을 어떻게 발라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가? 이런 거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이런 게 종교가 이런 거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부처처럼 죽어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것들, 지금 없는 것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까? 로마 천주교는 달려 있더라고요.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귀히 여기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연민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비싼 향품을 쏟아 부어주고 발라주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믿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이 여인들은 말이죠. 자, 올라갈 땐 그렇게 무겁고 답답하고 좌절, 절망, 그러나 그걸 이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고 가는 것이죠. 가서 이제 봤더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면서 놀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안 계시고 모든 문은 열어져 있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그 수위만 객혀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눌려서 지금 두려워서 무섭고 두렵고 좌절과 절망이 더 밀려와가지고 그 상태에 있는데 흰옷이 아니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가 옆에 있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어리석고 생각이 나야 할 텐데 부활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만이 부활 신앙으로 들어갈 텐데 부활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 어떻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말해주는데 여러분 그 천사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다. 종교는 죽은 자를 찾는 거예요.
열심히 죽은 자를 공을 들이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절대 죽은 자를 찾지 않습니다. 천사들 말하잖아. 야, 너희들이 지금 죽은 자를 찾으려고 무덤에 왔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에 보니까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아직 못했습니다. 좀 후에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나서 왜 너희들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따위 공동 묘지에 묻혀 있지 않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건 말이죠.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억하라. 여러분이 시험 들 때 왜 시험 든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죠. 시험 들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어요. 기억 안 나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죠. 나중에 부활도 못하는 믿음으로 전락하고 제3도 확신이 안 됩니다. 기억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죠, 생명. 자, 이렇게 기억할 때 드디어 기억이 난 거예요. 어떤 기억이 났는가 하면은 그래도 한 1년여 전에 있었던, 자, 누가복음 9장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이런 말이 오고 갈 때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모세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고난이 들어있고 죽으심이 들어있고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상당히 지난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왜 여자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드디어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지식적으로 떠올랐단 말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 부활 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부활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부활의 신앙이 내게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잃어버리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도 행하시고 바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심지어 살렸지 않습니까? 다 보았죠.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처럼 쏟아져 버린 거죠. 제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죽으셔버리니까 그동안 그렇게 믿고 달려왔는데 그 모든 믿음이 마치 물이 쏟아지듯이 확 쏟아져 버렸어요. 믿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런 소망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께서 왕위에 딱 서면은 제가 한편에 좌편에 우편에 서서 뭔가 소망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항상 소망이 생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뭔가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비전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살 것 같고 모두 될 것 같고 성공과 성취와 승리와 생명을 얻는 이 역사가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소망이 쏟아져 버렸어요. 절망밖에 안 남아요. 좌절, 절망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실망으로 그 다음에 믿음이 미지근해지면서 나중에는 주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죽어버린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있죠. 죽기 전에 사랑했어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합니다마는 그 사랑은 날개 꺾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사랑의 정상입니까? 양쪽 날개가 다 살아서 펄떡일 때 사랑의 결실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데, 우리 여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틀림없어요.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날개가 꺾인 거죠. 사랑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으며 대화하며 나누며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발전하고 위로 올라갈 터인데 여인은 사랑의 날개가 꺾여버렸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식어져 버릴 때 천사통의 말을 들으면서 드디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어디 주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말씀 통해 부활신앙에 들어오므로 이 여인들이 삶이 완전히 뒤바뀐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적인 전인격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 여인들이 이제는 올라갈 때는 올라올 때는 참 무겁고 정말 차갑고 정말 좌절적인 걸음으로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천사 만나고 말씀 듣고 부활신앙 가지고 내려갈 때는 달려서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시면 달려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좌절과 절망과 믿음도 잃어버리고 정말 두려움 떨덜 떨고 있는 남자 사도들 11명이 거기 있는데 찾아가 가지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흥분해서 소식을 전했던지 남자 사도들이 그 말을 허탄하게 보더라.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좀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야지. 아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여자 제자들이 어떻게 5명이 가가지고 막 말을 쏟아내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심쿵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신뢰성이 없다. 주님이 살아났다고? 무슨 말이야. 장례 지낸 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봤는데 무슨 말이야 지금. 여자 제자들이 말하면은 남자 사도 정도 되면은 부활하셨구나. 그때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시더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한 사람 정도는 부활신앙으로 회복이 될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부활체이신 주님이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 때 살아나셨다는 말은 과거형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과거에 살리셨다는 거고 그게 진행형으로 계속 따라오는 것이죠. 신앙은 확실히 합시다. 신앙은 무덤 찾아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시체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교제하면서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함으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는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기억나면서 부활의 말씀이 기억나면은 부활의 파워가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치료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치료의 말씀 들어오면 치료의 파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엎어버리는, 쓸어버리고 새롭게 판을 짜버리는 하나님의 구세주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부활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기억나게 됨으로써 부활의 능력이, 파워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올라갔던 여인들이 달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전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전 세상을 편막해버리는 이 역사가 그들이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파워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파워로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 일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건이 뭡니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 부활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고 있습니까? 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나는 순간 부활의 파워가 여자 제자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 부활의 불이 어떻게, 부활 신앙의 불이 어디로 갑니까? 남자 사도들에게 다 전달되고 가장 늦은 자가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끝까지 믿지 않겠다고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고집피우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거의 10일 뒤에 그때서야 도마를 예수께서 찾아가심으로 그때서야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결론 짓고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자 제자들이 달려 내려갔잖아요. 남자 사도들은 예루살렘 나갔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전에 가가지고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방금 한 10일 전에 처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인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돌을 쳐서 베드로를 죽일 줄 알았더니 얼마나 파워가 강하든지 거꾸러지는 거죠. 그 앞에 거꾸러져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쥐어뜨리면서 하루아침에 3,000명, 4,000명이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누가가 옆에서 촬영하듯이 촬영을 해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부활신앙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경험한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신앙을 갖게 된 그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방금 읽은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맞으면서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맞으면 아픈 거예요.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픈 거죠. 쉬지 못하면 피곤한 거예요. 가난하면 구차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조롱받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전하니까 안 되겠어서 그런지 공회에서 공문을 내렸어요. 공식적인 공문입니다. 종교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들 다 구속했습니다. 구속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는 공개적으로 태형으로 지금 매를 때리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태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죽채찍으로 몸을 등부터 몸을 때리는데 다 찢기는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 속에 있는 사도들의 반응이 뭐냐? 반응이 그걸 참아내려고 애를 쓴다든지 억울해도 분해도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따라합시다. 능력을 기뻐했습니다. 고생하면 우리는 싫어해요. 누가 고생 좋아합니까? 누가 가난을 좋아합니까? 누가 조롱받는 것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도들은, 이 초대교인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매를 맞는데 기뻐한다 이거죠. 진짜 미친 거죠. 두들겨 맞으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더라. 참아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유가 뭡니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이 믿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세를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기뻐할 수 있고 고생도 고난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도 즐거움으로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부활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내가 인생이 빨리 끝나게 되겠지만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습니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로 여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부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말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듣는가 안 듣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야 말씀이 기억날 것 아닙니까?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신앙으로 내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통독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7월 8월부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통독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돌릴 것입니다. 돌릴 때 다 들어오셔서 모든 성도들은 하루도 빠지 말고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언제 읽을 수 있을 그 마지막 한계까지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정독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정독하시고 통독하시고 설교 들으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암송하라, 미간에 붙이라,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저절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정말로 역부족으로 말씀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게 듣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는 대신 다른 게 기억나요. 일이 생겼는데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부활의 말씀이 기억나고 십자가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세상의 말씀이 기억나요. 세상의 말들이 기억나요. 세상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세상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억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톱하고 말씀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1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생과 손해와 핍박과 조롱과 투옥과 추방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들이 초대교인들을 무서워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고난 중에 능력받는 일에 기뻐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이 능력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기뻐하는 저희들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무장합니까? 부활의 말씀이 있사오니, 여기 부활의 말씀이 있사오니, 오늘 또 우리 앞에 부활의 말씀을 주셨고 부활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부활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귀 앞에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능력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라여서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적인 가치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털어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과연 죽어도 나는 다시 살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어버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활의 말씀을 받고 기억함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 교회 전체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